성을 정탐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운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홀대받고 보잘것없었던 가장 미천한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라합의 직업을 기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생은 술을 팔고 자신의 몸을 팔았던,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여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기생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천대받았던 여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그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수단을 기생이라는 것을 정했고, 그렇게 직업으로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녀가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그런 삶을 살았던 라합에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자신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홀대받았던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라합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애굽을 이기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니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삶을 그녀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리고성의 사람들 역시도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 즉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라합도 그리고 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진 상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의 앞에 부분을 보면 이 라합, 기생 라합만은 가나안 땅, 즉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고 다른 태도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노라,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오고 있구나, 그런 사실만 이 라합이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식으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믿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만 가득할 것 같은 이 라합이, 그녀를 둘러싼 그 어떤 상황에도 좋을 것이 없었던 그 라합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에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남녀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두 정탐꾼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를 살려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정탐꾼에게 자신들을 선대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우리를 선대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상한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그녀들을 혹은 그녀의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라합의 눈에는 자신들 견고한 여리고 성의 성벽을 본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라합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인 두 정탐꾼은 이제 가족들에게 어떠한 징표를 보이는데, 즉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붉은 줄을 매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그 징표를 약속하고 이 라합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듯이 정말 하찮은, 정말 보잘것없는 기생과 그의 가족이 이 이야기,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들이 이 여리고 전쟁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의 기생 라합, 즉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그 하찮은 여인이 예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름을 남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하찮은 인생, 절망만 가득한 인생,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도움 역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내일 수능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과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미래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하찮은 기생 라합을 굳이 등장시켜서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찮고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과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여기에 등장시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한날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